안녕하십니까. TV 목회와 신학입니다. 작년 조선대학교에서는 8년 전 브라운관을 떠났던 한 탤런트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동성애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바로 홍석천 씨입니다. 8년 전 그가 커밍아웃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도 했고 그는 또한 자신의 일을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그는 대학 강단에 초청을 받아 떳떳하게 자신의 삶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라는 이 말은 더 이상 충격적이거나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고 있기까지도 합니다. 동성애, 이 문제는 이제 한국 교계가 풀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화제가 된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동성애 코드라 할 수 있다. 이 드라마에선 동성애가 더 이상 음침하고 어두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쾌하고 신선하게 다가온다. 맛있는 드죠. 이미 영화 속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동성애. 더 이상 세상 밖에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 들어와 있다. 동성애를 아름답고 세련되게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느낄 문화적 충격을 덜어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동성애는 성서에 기록된 바대로 죄로 여겨 금기시되어 왔다. 점점 동성애가 사회문화 현상의 한 단면으로 떠오르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굉장히 뭐야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사회적으로는 인식이 그래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랑 똑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성별이 조금 틀리거나 아니면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지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의 한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저는 일단 동성애자를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각자만의 요즘에 개성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에 검은 데에 있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상대가 저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라서 나쁘게는 보지 않아요. 예전에 비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동성애자 곁으로 다가가는 것에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저는 글쎄요, 사회적 전반적으로는 찬성하는 분위기도 많고 한데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좀 별로 아직까지는 약간 혐오감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동성 쪽으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표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거는 또 개개인의 여부에 따라서 틀리다고 보는데요. 세상 속으로 조금씩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수줍은 미소를 짓지만
여전히 두 손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한국의 대중문화 속에 동성애는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그려주는 이 동성애가 많은 사람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중문화가 그리는 이 동성애가 과연 현실에서의 동성애자의 삶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 10월 2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성적 지향의 문제로 차별받는 것을 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삭제된 채로 법제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그칠 줄 모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측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의 갈등과 논란이 이 사회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성별이나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다음 달 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임시국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법 제정을 논의한 지 7년을 만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차별금지법 작년 10월 법무부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하자 이에 일부 기독교 진영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벌이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선두에 있었던 국가조찬 기도회. 차별금지법 안에 왜 성적 지향이 포함돼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다. 이번 차별금지 법안에서는 성별이나 장애, 그리고 병력, 학력 등에 대해서 차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충분하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공감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은 차별 금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20개 항목 중에서 동성애와 양성애를 조장하고 있는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이 부분이 포함되게 된다고 한다면 교육을 한다든지 동성애가 하면 안 된다, 나쁘다라고 교육을 한다든지 또 설명을 하게 되면은 바로 2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 조항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교육과 동성애를 확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더 이상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동성애가 문화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우리 한국 사회 총체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동성애를 삭제해야 됩니다. 어느덧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동성애자. 그들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들이 진정한 이웃으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입법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은 좀 같은 범죄에 묶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법적 제재화한다는 거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거를 법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생각이 아직도 이쪽도 이해했다 이쪽도 이해했다 해서 확고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작년 11월 광화문.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다.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개 조항이 삭제된 채 법제처 심의로 넘어가자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산됐고 법안은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자주, 더 큰 목소리로 찾아올 것이다. 이곳은 동성애자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의 한 거리입니다. 동성애. 그것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성경적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목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원래의 성적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는 지속적으로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 문화, 한국교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고민하며 기도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작은 교회.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한 쉼터. 믿음, 희망,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곳은 다비타 공동체이다. 기촌 여성이나 성매매 피해 여성들, 또 에이즈 감염자들, 성적 소수자들, 또 예전보다 더 보강이 된 게 이제 가출, 비행 청소년들, 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함께 좀 더 그전보다는 좀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비타 공동체를 거쳐간 식구는 대략 잡아도 2,000명이 넘는 수.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이 일어났다. 우리가 그들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봐주고 그들을 교회에서 수용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고민이 뭔지, 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좀 더 이렇게 상대해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와서 우선 교회가 좀 더 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서울에서 별도로 동성애자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전우섭 목사. 그들과의 진정한 대화와 교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배와 상담과 또 교제와 치유, 그런 사역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차별이 되고 억압이 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두운 곳, 유흥가, 지하세계 이런 쪽으로 갔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밝은 쪽으로 자꾸 끌고 나와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의식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올해로 18년째를 맡고 있는 다비타 공동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기도로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성경 공부와 은사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갈보리 채플.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일을 받고 답장을 보내는 이호나 목사는 끊임없는 상담 요청으로 아침부터 쉴 틈이 없다. 목사님의 상담을 기다리는 문제들은 바로 동성애. 동성애를 극복한 이호나 목사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상담 요청이 급작스럽게 늘어났다. 지금 내가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금년도에만 한 70명의 그 전화를 주고받고 주기적인 상담을 하는 분들이, 그 외에 이메일로 받는 것은 뭐 하루에 아침에 나오면 12시까지 그 이메일 답변을 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해. 그리고 또 뭐 제가 그 상담 전화를 별도로 인터넷 폰을 놔서 그 전화도 뭐 하루에 10통 이상, 또 주중에 뭐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통 매일 하루에 한두 명 그런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카페가 지금 상담실 열고 1,40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동성애자들이죠. 저한테 상담을 하는 그 카페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80%가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이호나 목사는 43살의 늦은 나이에 동성애를 극복했고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자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린 어머니를 위해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동성애를 극복하기까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누구보다도 동성애자의 고통을 잘 알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호나 목사가 수시로 찾아가는 곳. 나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김유복자 씨. 과거에 모 방송국 전속 가수로 활동했던 그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트랜스젠더가 됐다. 그러던 그에게 찾아온 고난. 허리가 아파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다. 가족들에게조차 외면을 당한 그가 추운 날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서 간 곳은 바로 교회였다. 아프니까 지푸레기도 잡고 싶고 예수님 내가 옛날에 믿었는데 안 믿어서 이렇게 죄를 받는구나. 예수님 다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죠. 거기가 나에게는 제일 편안한 곳이다. 하나님 사랑으로 조금씩 아픈 곳이 치유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도 얻었다. 현재 김 씨는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그 믿음의 길에 이호나 목사가 함께해줘서 든든하다고 한다. 참 정말 고맙고 하느님한테 감사 먼저 드려요. 목사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거. 이같이 나를 도와주는 목사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거. 나보다 더 잘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정해져서 편안해요. 모든 걸 지금 죽더라도 편안해. 목사님이 나를 다 아니까. 다 아니까. 김 씨의 몸에는 여전히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동성애를 극복한 것이다. 갈보리 채플에서는 동성애를 극복하기 위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작년 2월에 시작한 이 성경 공부는 자기 대면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성애를 극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통해 동성애를 극복한 청년이 있다.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진권 형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순간부터 동성애가 죄임을 깨닫고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하나님께서 그때 동안 그러시는 거야. 너가 이 죄에 묶여있던지 이 죄를 폭로하면서 너의 안에 있는 죄를 다 씻어버리던지. 저는 양갈래길에 서 있었어요. 근데 눈 감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는 이 죄엔 이제 빠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당신은 당신의 나라가 너무 위대하고 그런 걸 알겠는데 이 죄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사실 사람들의 눈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도 했어요. 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지만 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선 적어도. 앞으로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청년.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한 결과 지금의 진권 형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성경이 나를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니까 제가 많이 힘이 생기고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저를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를 터치하실 순간부터 나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인간들의 노력과 이런 것들은 나를 변할 수 없고.
현재 진권 형제는 동성애 상담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상담자가 되어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한다. 그래도 1년에 난 한 명이라도 얻으면 돼요. 우리 저 형제처럼 뭐 하나라도 얻으면, 한 명이라도 변화받으면, 한 사람이 바로 되면 그 친구가 또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바르게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응? 그런 생각을 해서. 하지만 많은 동성애자들은 선천적 동성애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며 동성애자 모습 그대로 봐줄 것을 요구한다. 동성애자를 위한 사역을 하는 윌 스프링. 동성애의 치유와 극복을 위한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동성애 유전자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Actually, for anybody who takes a serious look at the science involved, the evidence is overwhelming that homosexuality is not genetic. But the clearest evidence will come from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who claim to have gone from homosexuality to heterosexuality. And there now seems to be a consensus of opinion, but the causes are actually environmental. They're to do with how children grow up, especially within their families. A major contributing factor is how children relate to their same-sex parent. Secondly, how children relate to their peers at school. It seems that some people grow up with a deficit in how they relate to people of their own sex, and therefore they feel drawn towards people of their own sex. Another major contributing factor can be sexual abuse, especially in the case of women. 80 to 90% of people who become lesbians were actually sexually abused as a child. The figures are lower for men, but they are still very significant. 동성애를 극복한 이오나 목사와 진권 형제. 그들 자체가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 어떤 이는 동성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로 인해 많은 동성애자들이 변화될 수 있다. 그 1%의 열매를 맺는데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동성연애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 교회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차별금지법안을 계기로 양자 간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동성연애자들을 외면하고 그리고 이들을 정죄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적 정체성을 잘 깨달아 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들을 포용하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